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뉴스나 언론 매체 등을 통해서 교회를 비판하는 목소리들을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비판당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목사로서 제 얼굴에 침 뱉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먼저는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1차적인 원인이 저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모든 탓을 지도자에게만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는 누가 세웁니까? 물론 하나님이 세우시죠. 근데 하나님이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떤 방법을 취하시나요?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때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면 올바른 지도자를 세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문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또 이 본인이 개척한 교회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안타깝게 염려하면서 기도했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소개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 교회를 세웠다는 말은 예수님의 신부를 단장하고 준비시켰다는 말입니다. 교회와 예수님은 혼인 관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타락한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타락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염려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도 바울이 우려한 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이 율법에 정통하다고 하는 이 율법주의자들, 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것과는 다른 자기들이 만들어낸 복음, 이것을 전했어요.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영적인 지도자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문제에 대해서 통탄하는 것이에요.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모세의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이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여러분 교회가 막 세워질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교회를 너무나도 그 신생아를 대하듯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합니다. 그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너죠.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영적으로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들은요 영적으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하지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죄의 종로로 타다가 이제 막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의 영적 상태는 신생아와 같아요. 아직 성장하지도 성숙하지도, 그 믿음은 너무나도 미약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어떻게 선언
선언하십니까?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원수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믿음이 연약한 이제 막 교회가 된 백성들, 하나님은 정말로 애지중지하게 다루세요. 초대교회의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도 그런 관점에서 또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11조 떼먹은 성도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헌금하기로 했다가 나중에는 이거 너무 아까운데, 그래서 나중에 뒷돈 따로 이렇게 빼놔요. 그런 성도님들이 한둘이겠어요? 만약에 초대교회였으면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성도들이 죽어나갈 거예요. 근데 왜 특별히 그렇게 하셨을까요? 초대교회 안에, 이제 막 교회가 된 그들 안에 정말 순전한 신앙이 세워져야 되는데, 정말로 변질되고 더럽게 죄가 섞인 믿음이 그곳에서 세워질까 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은 이제 막 세워진 고린도 교회 안에 바르지 못한 신앙이 세워질까 봐 매사에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언제나 예수님만을 드러내기를 원했고, 그렇게 겸손하게 고린도 교회를 섬겼어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비도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것이 부담되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될까 봐,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일을 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모자라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로부터 헌금을 받아서 살았지 고린도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을 오히려 왜곡시켜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그들은 거짓 교사다, 거짓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기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 비난 못합니다. 다른 사람 판단 못해요.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내가 지옥 갈 죄인인 거 아는데, 여러분 절대 남을 비난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사탄도 빛의 천사들처럼 가장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게 14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일꾼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 예수님의 종으로 꾸며서 가장에서 교회에 침투하는 일들이 교회들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죠. 실제로는 마귀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지도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로서 이보다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지도자라고 세워놨는데 그 사람이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주님의 종이고 누가 마귀의 종인지 어떤 기준으로 구별을 합니까?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 정말로 올바른 지도자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로 나눴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지 마귀의 종인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게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고 자랑했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 출신인지 아느냐? 우리 혈통을 너희들이 아느냐? 우리가 어디서 누구로부터 배웠는지 아느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너희들은 구약 알아? 모세 율법 알아?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제대로 공부했는지 아느냐?
그렇게 이런 거짓 교사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마치 세상 권세자들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모욕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거칠게 몰아붙이기도 하고 무례하게 행동하기도 하고 그렇게 대하는 거죠.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이 거짓 교사들을 고린도 교회 지도자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게요, 누가 큰 소리를 내고 또 말을 거칠게 하고 마치 세상의 권세자처럼 행동을 하면 말도 못하고 꼼짝없이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돈도 좀 있어요. 사회적인 지위도 좀 있어요. 세상에서 소위 말해서 출세했어요. 그래서 큰 소리를 내고 뭔가 세상의 어떤 권세자처럼 행동하면 그 사람에게 그냥 복종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소위 말해서 좀 착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순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공동체에서 세력을 잡는 게 생각보다 간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막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나가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사람들 밑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에서 소위 줄을 잡는다 그러죠. 라인을 탄다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라인을 타려고 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19절과 20절을 보면 여러분은 어지간히도 슬기로운 사람들이라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참아줍니다. 이 어지간히도 슬기로운 사람들이라서 이 말이 진짜 슬기롭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분별력을 어디에다 쓰고 있습니까? 이렇게 책망하는 말입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참아줍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누가 여러분을 잡아먹어도, 누가 여러분을 골려도, 누가 여러분을 얕보아도, 누가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 정도도 분별 못하느냐는 거예요. 뺨을 때리는데 그냥 맞고 있느냐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들 종처럼 부리는데 가만히 있느냐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해야죠. 그죠? 정말 하나님의 종이어서 예수님의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 말씀에 순복하는 거죠. 근데 거짓 교사인 게 분명하고 그들을 세상의 권력자가 종처럼 부리는 것처럼 그들을 그렇게 대하는데도 거기에 그대로 끌려다니고 있다는 거죠. 적어도 예수님의 종이라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볼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지, 예수님의 성품인지, 예수님의 믿음인지, 예수님의 능력인지, 예수님의 권세인지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목사에게는 목사의 심판이 있고 또 목사의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성도의 상급이 있고 성도의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여러분에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설교하고 있다면 여러분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목사님이 지금 착각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말하셔야, 그것은요 불복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위에 대한 대적도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판을 치는데 그것도 분별 못하느냐.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성도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인 시대잖아요. 뭐 유튜브 또 그 뭐죠? 그 중국에서 나오는 뭐 틱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동영상 올리는 거 뭐 동영상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요, 유튜브 조회수로 미혹당하시면 안 돼요. 유튜브 조회수가 많다고 다 옳은 말이 아니고요, 다 주님의 말씀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표현과 방법으로 엄청나게 조회수를 늘릴 수 있어요.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자랑으로 사람들을 휘어잡으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보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 세상의 자랑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면 교회도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과 실제로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이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이 왜 이렇게 다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예수동행 목회자 아카데미에 참석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곧 그 대만에 있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세미나가 또 열린다고 그래요. 이제 이 팀이 다시 또 대만에 가서 세미나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최근에 대만 목회자들의 관심이 그렇게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있다는 거예요. 꼭 20, 30년 전에 한국 교회의 모습처럼 교회가 커지고 성도 수가 많아지는 것에 그렇게 열을 올린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들의 관심이 그러다 보니까 이 세미나는 예수 동행 세미나예요. 교회의 부흥 전략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의 성장에 대한 전략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이, 선교사들이, 또 사모들이 정말로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목회해야 된다. 그거 가르쳐요. 정말 목회자들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 설교해야 된다. 그거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거 다 듣고 나면 대만 목회자들이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수가 얼만큼 늘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만큼 부흥했느냐고 꼭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그것에 대해서 대단히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선한목자교회에 30년 이상 출석하셨던 평신도였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과 또 계속해서 평신도였다가 장로님 되신 두 분의 인터뷰 영상이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목자교회도 유기성 목사님이 막 부임해 오실 때 엄청나게 어려웠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의 리더들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 세상의 리더라고 하는 건 정치, 경제, 문화,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탑이 된다는 거예요. 탑 그룹에, 엘리트 그룹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소위 부자들이라고 하는 강남에서 사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리고 그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대부분 해외 유학을 가고, 그런데 IMF를 거치고 전임 목사님 때 시작한 교회 건축으로 이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소위 강남에 산다고 하는, 소위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성도님들의 대부분이 교회를 떠나고 그 자녀들도 다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빚이 240억. 그리고 목사님 막 부임해 오셨을 때 출석하시는 성도님들은 몇백 명밖에 안 되는, 몇백 명밖에 안 되는데 교회 빚이 240억.
사모님이 중보 기도 모임을 시작하자고 모이자고 했는데 권사님 7분 나오시더래요. 중보 기도를 시작하자고 모이자고 했는데 권사님들 7분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곧 성공이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교회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소위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말하는 성도님들은 대부분은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지도자를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별을 못하고 인간적인 자랑거리에 미혹을 받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인간적인 자랑거리가 있다. 부득불 나에게도 자랑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22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자랑했던 내용의 핵심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거 외에도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보다 자랑할 것이 엄청 많았어요. 그의 혈통, 베냐민 지파죠.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와 달리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고유 혈통이 보존된 지파예요. 그런데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졌을 때 유일하게, 사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원수 지파잖아요. 사울 왕조의 지파고 다윗 왕조의 지파니까 이 다윗 왕조의 유다 지파에 의해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몰락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남유다가 건국이 될 때, 분리가 될 때 이 베냐민 지파가 다윗 왕의 혈통인 유다 지파를 지지합니다. 이것은 베냐민 지파의 엄청난 자랑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고 또 종교적인 지위는 바리새인입니다. 또 랍비이기도 합니다. 학문적인 지위는 가말리엘 학파의 수제자였습니다. 사회적으로 공회의 의원이었고 그는 신분적으로도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엄청 부자였어요.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은 엄청난 돈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시민권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랑을 딱 여기에서 그칩니다. 왜일까요? 그건 진짜 자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짜 자랑거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증거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 거는, 여러분, 그건 진짜 자랑도 아니며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증거로 뭘 자랑하냐면 고난당한 것을 자랑합니다. 23절인데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 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보다 내가 더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증거가 뭘까요? 명문대학 나오면요, 박사 학위를 가지면요,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지위에 오르면요, 좋은 인류기업 직장 다니면요, 1년에 매출 수십억 수백억씩 올리는 벤처기업을 운영하면요, 유력한 정치인이 되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람인 증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한 증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안다거나 인물이 좋다거나 집안이 좋다거나 말씀을 잘 전한다거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서 27절에 자신이 고난당한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것은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고난 당했던 것. 그것뿐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자기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고난은 누구나 다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난 당한 것이 자랑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볼 때, 아, 이분이 진짜 예수님의 종이구나,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이 그와 동행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고난도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한국 교회에도요, 정말 자랑스러운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신 신석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일제시대 때 3.1운동 독립선언 33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일제시대 때 늘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해방도 감옥에서 맞이하셨습니다. 6.25 전쟁 때는 공산주의를 반대하다가 결국 1950년 10월에 공산당에게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석구 목사님을 전도하고 목사가 되게 한 분이 계시는데 정춘수 목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같은 고향 친구신데요, 이분이 먼저 예수 믿고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고향 친구 신석구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정춘수 목사님은요, 당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가장 앞서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도 잘 전하고 똑똑하고 감리교 감독까지 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한 번은 일제에 반대하다가 감옥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이분이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친일파 목사가 돼버린 거예요. 아마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앞으로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고 뭔가 성공하려면 일본 편에 붙어야겠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가 감독이 된 다음에 한국 교회를 일본 교회에 편입시키려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감리교회 34개 교회를 폐쇄시키고 그 재산을 모아서 일본 군용기 세대를 구입해서 천황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일본어로 설교하라는 지침을 어겼다고 목사들을 다 파직시켰습니다. 신석구 목사님이 고향 친구인데 자기도 전도했고 목사가 되게 한 사람인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분명히 정춘수 목사도 3.1운동 이 독립선언의 민족대표 33인의 한 명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는가. 그래서 자기 가족에게는 고기 한 번 사다 먹여본 적이 없는 이분이 소고기 2군을 사다가 정춘수 목사를 찾아갑니다. 돌이키라고, 왜 그렇게 변질되었냐고 권했지만 싸늘하게 반응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더 이상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해방됐고 반민특위가 구성이 되고 정춘수 목사는 끌려가서 거기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감리교단에서 출교가 되고 감리교 감독까지 하셨던 분이 이 출교를 당하니까 나중에 천주교로 개종을 합니다. 6.25 전쟁 때 고향으로 피난을 내려갔다가 거기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이 정춘수 목사라는 분도 고난이 무서웠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면 망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면 망해요. 왜요? 예수 믿으면 고난 받습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 받아요. 근데 고난을 두려워해버리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 고난을 두려워해버리면 성도는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면, 정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면 고난의 길을 걸을지라도 끝까지 그 길 가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예수 믿고 고난의 길을 갈 때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진짜 예수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 믿음의 눈이 뜨이지 못한 사람은 고난을 자랑하기는커녕 고난 앞에서 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당한 고난을 자랑하다가 또 갑자기 자랑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제는요, 내 약점을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짓 교사들이 했던 것처럼 자신의 세상적인 자랑을 잠깐 합니다. 하지만 그게 자랑이 아니라고 거기서 멈추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은 걸 자랑을 해요. 근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은 것도 자랑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뭘 자랑하냐면 자기 약점을 자랑합니다. 30절인데요.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을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이 다마스쿠 성에서 전도를 하다가 그 성에, 우리 개역개정에는 왕의 고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새 번역을 보면 왕의 총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왕의 총리가 사도 바울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붙잡히면 또 엄청난 고초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 다마스쿠 성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의 창문에다 매달아서 성 밖으로 도망가게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맨 마지막 절에서 합니다. 여러분요, 지금 앞서서 뭔 이야기 했어요?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매도 40에서 한 대 감한 매를 5번 맞고, 채찍으로도 3번 맞고, 돌에도 맞고, 뭐 바다에서도 파선을 3번 당하고, 망망대해에서 하룻밤을 꼴딱 새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 물의 위험, 뭐 강의 위험, 뭐 엄청난 위험을 내가 다 겪었다라고 자랑을 하다가 갑자기 뭘 자랑하냐면 고난 피해서 도망간 걸 자랑해요. 나는 고난 피해서 도망쳤던 사람이다. 부득불 내가 진짜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진짜 자랑은 고난 앞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이런 나의 연약함을 나는 자랑한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자랑했을까요? 그렇게 고난을 무서워하고 도망쳐버리는 그런 연약함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거,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많이 당했다 자랑했지만 정작 자기 안에는 그런 고난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자신의 실체가 있다는 걸 왜 자랑했을까요? 그것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자신이 고난당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위대한 분이셨어 라고 더 크게 볼까 봐서였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역시 대단한 분이야, 역시 위대한 지도자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난당한 이야기가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의가 될까 봐,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지나치게 보면서 우상화할까 봐 그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차라리 내가 자랑을 해야 한다면 고난당한 것도 아니고 자기 약점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이 고난을 당한 것도요, 나중에 은근히 자랑이 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남자들끼리 모이면 꼭 비슷한 또래 남자애들끼리 모이면 꼭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군대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전부 다 자신이 제일 힘든 거 이야기합니다. 군대에서 그렇게 힘들게 복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지나가다 들으면 다 특전사 나온 줄 알아요. 사실은 막 취사병이고 막 행정병이고 막 그랬는데, 누가 들으면 막 진짜 한겨울에 뭐 비트 파고 들어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생활하고, 막 진짜 비무장지대 들어가가지고 총으로 멧돼지 잡고 여러분, 비무장지대에서 총성 울리면 전쟁 납니다.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그 엄마들끼리 모이면 꼭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기 낳은 이야기. 나는 몇 명 낳았어. 나는 애 낳을 때 이틀 산통했어. 3시간 산통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애 낳았다고. 뭘 말하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해 고난받은 것도 나중에는 자랑이 돼요. 실제로요, 어떤 교회가 정말 막 개척이 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그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 자랑이 돼요. 자랑이 돼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될까 봐. 사도 바울이 정말로 자랑하고 싶은 건 자기가 예수를 위해 고난받은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진짜 자랑하고 싶은 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약점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사도 바울 선생님도 무서워서 쩔쩔맬 때가 있었구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분을 사도 바울 되게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된 건 그가 잘나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그분을 위대하게 사용하신 거구나. 이렇게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점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약점을 자랑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면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의 자랑이세요? 여러분의 약점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 약점을 일부러 드러내 자랑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특별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약점을 더 감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많은 분들이요 고위 관료 안 되려고 하는지 아세요? 고위 관료 임명되면 청문회 하잖아요. 그 청문회 하면 다 까발려지거든요.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이 위장 전입한 것부터 시작해서 군대 면제 받으려고 막 거짓 의료 소견서 쓰고 이런 거 다 까발려지거든요. 근데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마지막에는 자기의 자랑이 고난도 아니었고 오직 자기의 약점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로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게 뭐죠? 사도 바울은 진짜로 예수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정말로 예수님의 종이었고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나는 고난도 두렵지 않고 약점도 더 이상 창피해하지 않고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내 고난도 내 약점도 나는 자랑할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는요 몇몇 지도자의 문제 아닙니다. 그런 지도자를 세운 것은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자기 자랑, 세상 자랑에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박사학위 가지면 좋겠고, 유학파이면 더 좋겠고, 대형 교회에서 사역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더 좋겠고,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 더 좋겠고, 거기다가 인물도 헐친하면 더 좋겠고, 건강하면 더 좋겠고. 여러분, 그런 말이, 목사 세계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서 태어났으면 절대 한국 교회 담임 목사 못 된다. 왠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요, 건강이 안 좋았거든요. 안질이 있어가지고 건강이 안 좋아요. 또 설교도 못해요. 말이 어눌한 사람이라 설교도 못해요. 설교 못한 목사를 누가 좋아해요? 근데다가 대머리인데, 키도 작고 볼품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국에 태어났으면 절대 한국교회 목사가 못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세상 자랑이 나의 자랑이고, 세상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세상 성공이 나의 성공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도 그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도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려면 그런 세상 스펙을 쌓아야 되고.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고 오직 예수님만 계속해서 바라본다면 어떤 사람이 진짜 지도자로 보일까요? 과연 인간적인 자랑, 세상 자랑, 이 땅의 자랑이 자기 자랑이 되는 사람을 과연 지도자로 세우려고 할까요? 여러분, 고난도 두렵지 않고 약점도 부끄럽지 않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고난도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약점은 자랑거리가 돼요. 사실 목사인 제가 과거에 죄에 묶였던 사람인 것을 단상에서 고백하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성도님들한테 고백할 때 사실 제 속에서도 계속해서 망설이는 생각이 들어요. 내 연약함을 고백하면 성도들이 나를 뭐라고 볼까? 사실 제가 성도님들하고 개인적인 만남을 가질 때도 그런 고백들을 종종 할 때가 있거든요. 그 고백할 때마다 마귀가 그런 생각을 줘요. 너 그 고백하면 목사로서 권위 떨어진다. 너 그 고백하면 너 존경받는 목사 못 된다. 성도들이 속으로는 다 욕한다. 그런 생각의 소리가 들려와요. 그런데 이번에 목회자 아카데미 갔을 때도 함께 같은 조의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제 연약함을 그대로 다 고백했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내 약점이 주님의 강함의 통로가 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밖에 안 돼요. 죄 앞에 무너지는 사람밖에 안 됩니다. 저는. 근데 나로 나되게 한 거는 오직 주님뿐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저는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 때문에 예수님만 온전히 드러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고 누가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 살아 계시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고난도 자랑이 되고 내 약점도 자랑이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되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은혜 교회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